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자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은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고 유다 나라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방 나라들을 계속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셔요. 그만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표현이죠. 내 백성이 이렇게 멸망의 사건을 당하면 안 된다 하시고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48장은 모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쭉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지금 계속해서 모압의 그 자랑했던 그 도시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파멸을 당할 것이고 칼이 계속 뒤쫓아올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다. 부모의 죄가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는 부모의 죄가 3, 4되면 다 멸망으로 끝난다 하시는 말씀처럼 결국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천대의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러면 결국은 자녀가 3, 4대 가서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그 계명이 십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워서 말씀 안에 그대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파멸당했느냐? 너가 내 업적 자랑하는 거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 하는 그 자랑거리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재물을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뭐 명예, 물질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자랑,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 이렇게 했어 하는 거를 의지하고, 그리고 보물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지요. 그러니 정복을 당할 것이요. 또 그모스는 그거는 모압 나라의 그 신이에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뭐 신이 여기 신이 어디 있겠어? 이 세상에서 만든 건 사람이 다 만들어서 그냥 자기 위로를 받겠다고 거기 가서 절하고 하는 것뿐이죠. 정말 허망하고 망상 같은 거죠. 그냥 내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 모습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만든 거 이걸 가지고서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의 제사장들도 고관들도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만과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고 업적 내가 자랑하는 것들 이런 우상 이런 것 때문에 교만과 우상 때문에 결국은 멸망되어서 이 포로로 끌려가고 정복당한다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의 우상과 이 교만이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선택해 살았기 때문에 이제 8절에 보니까 파멸하는 자가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내려오죠. 파멸시키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한 사람도 한 성읍도 거기서 빠질 수 없어 모든 이들이 선택한 그대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골짜기도 멸망당하고 평지도 파멸되고 그는 숨을 수가 없는 온 인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항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날개를 아무리 달아줘봤자 그래서 날아가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그것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도 다 바벨론 끌려가고 그나마 이 땅을 좀 지키고 있으라고 했더니 그들조차도 선택해서 강대국 남쪽으로 바벨론 북쪽에서 내려왔더니 이제 남쪽으로 아예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좀 편안히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의 삶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온전한 정체성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이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 10절에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바벨론에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심판의 때니 심판해라. 그런데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싸우지 않아야지. 그게 아니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저주가 그들의 삶에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셔요.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벌이 없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죠. 그런데 이 저주의 사건이 일어나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저주의 사건, 조롱의 사건, 멸망과 같은 사건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 사건 속에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그러니 지금 수치를 당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 수치의 사건 같은 이 환경 속에서라도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회개하지 않은 이들은 수치를 당하여도 또 가정 안에서 그 수치의 사건 속에서 어려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회개한 자, 말씀에 거하는 자는 그 가정 안에서도 그 똑같은 그 환난 속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직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치 이와 같아. 13절이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다. 모압이 그못을 신 우상 숭배 때문에 수치 당했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집이 원래는 다윗의 나라가 다 온 나라를 다스렸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때 정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때는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복을 누렸더니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데려다가, 그런 이방 여인들이 뭐예요? 우상들, 다 믿는 우상들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신전을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시잖아요. 그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그도 똑같이 악을 행하니 이제 시나에게 10지파를 주는 거예요. 북쪽을 다 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 한 지파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다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의 신하를, 그 왕의 나라 다윗의 그 후손에게 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서 신하에게 줘서,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줬어요. 너도 다윗처럼만 산다면,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통치를 한다면, 그러면 다윗 때처럼 이 나라가 정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하에게 줬는데, 딱 왕이 되고 나서 뭘 했냐면요, 베델이라는, 이게 남쪽이에요. 베델은, 이 베델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맨 위쪽에,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위에 단이라는 그 지역에 금송아지 만들어, 맨 위에와 맨 아래. 그래서 유다 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성전으로 자꾸 내려가고 하다 보면, 아, 우리가 다윗의 후손 밑에서 그래도 다스림을 받아야지 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또 쫓겨나게 될까 봐. 그러니까는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우상을 부여잡으니, 그래서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자손들에게 가면 어떡하지? 성전이 유다 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선요, 가짜 제사장도 세우고 그 예배 날도 바꿔서 하고 다 비슷하게 가짜로 만들어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안 돼,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상 제단을 쌓아요. 산당 만들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수준, 믿음의 수준보다 더 뭔가를 주시면요, 그때부터 타락인데, 이 대한민국에 너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이 되어서요, 정말 저 결혼했을 때요, 연탄불로 연탄 뗐어요. 연탄. 그때만 해도 연탄불, 연탄 보일러로 해가지고 연탄을 뗐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연탄이 뭔지 모를 거예요. 연탄이 뭐야? 여러분, 정말 급속도로 발전돼서 그저 성공 우상이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서, 그냥 시기 질투, 그냥 너를 밟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갖고 다 뭐 대학 갈 때든지 뭐 이러면은, 뭐 선거할 때 그러면요, 그 선거에서 이기겠다고요, 어디로 가요? 다 점장이한테 가요. 다 점장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점장이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공 우상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상이 성공할까? 점쟁이들한테 가서 다 물어봐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것이 축복은 아닌 거예요. 정확히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냥 자녀의 우상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땅에서 잘 성공시키려고. 그래서 명함이 중요해요. 명함에 뭐라고 찍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요, 다가 아니라 많은 경우요, 그냥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가고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정이 몇이 있어요? 몇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광 돌리는 거라고. 아니요. 정말 몰래게 내맡기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그래서 지금 수치를 당했다. 솔로몬이요 그렇게 복을 받아갖고 대충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복을 받으니까 그냥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로 끝을 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된 것은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교하라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으니 그냥 가난한 나라 이웃에게 선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이거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우상숭배요. 저도 그래서 애기 자녀를 하나만 낳은 거예요. 하나에다가 몰빵하자. 둘도 많다. 그때 나라에서 그렇게 표로 만들었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하나를, 예수님을 제가 그 사이에 잘 믿지 않았으면요 정말 완전히 세상에서요 성공하는 자로 키웠을 거예요. 그냥 집안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집안이어가지고 IQ가 좋아요, DNA가. 그래서 그냥 좀 다 명문들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100년 끝나면요 100년은요 영혼에 비하면요 점밖에 안 돼. 점. 거의 100년 동안에 이 땅에서요 띵까띵까하면 뭐 하겠어요. 천국을 못 간다면 이 세상 삶은요 헐산 삶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뭐 하겠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모압이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교만한 거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낮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고 날마다 싸울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은 전혀 듣지를 않아요. 내가 옳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상숭배로 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그 신하에게 그 은혜를 줬는데 아니야. 이 백성들이 성전으로 내려가는 유다로 내려가면 큰일 나. 나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왕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탐심이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믿은 만큼 육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많이 주셔서요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영생이 합니까? 말씀대로 살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저는요 그대로 이웃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러면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와. 그때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요 제자가 안 돼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시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 가난한 자에게 재산 팔아 주고 와. 그런데 근심하고 가더라. 그는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 십계명 그대로 살았습니다. 참 잘했어.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제 오직 주님만 주인 되는 거야. 다른 거 의지할 거 다 없애. 다 가난한 자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잖아.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만 따라.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일 거야. 그게 제자가 되는 거야. 그때 제자가 돼요. 그 전에는요 제자는 못 돼요. 내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은 다 다르니까 자기 믿음만큼 하는 거죠. 참 주님의 제자, 12 제자들처럼 정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는 다 내려놓은 자예요. 그래야지 다시 세상으로 안 가요. 세상을 끊어내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소수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제자로 살아야지 무리로 살면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라로 또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그때 주님의 찬란한 빛이 비춰집니다. 아멘. 세상 나라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내려놔라.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묵상집을 지금 우리가 쓰는 묵상집을 하신 그분도 집사님일 때 여자 목사님이 지금 묵상집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하잖아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그 두 분이 다 물질을 내려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거죠. 그 우리 묵상집에서도 병원 하셨잖아요. 병원 남편이.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때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 낙태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부인과는 돈 많이 벌었죠. 수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의사가 안 됐으면 살인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근데 양심이 있어요.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었대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 남편의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 나중에 이 병원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이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까지 그 병원 이걸 부여잡고 이게 내 힘이라 그러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 이 병원 때문에 여기서 돈이 나오니 하나님 우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셔요. 그러려면 이 병원이 망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을 아는 자이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이 병원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건강검진 다 했는데 어느 날 나 몸이 이상해. 그러고 그냥 소천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왜 내가 교회를 안 갔냐면 내가 낙태하는데 낙태를 안 하면 병원에 수입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양심에 걸려서 교회를 나는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죄를 끊지 않으니까 교회로 올 수가 없고요. 성장되지 않은 건 죄를 끊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만 받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러고 네가 복사되라. 그래서 나이 들어가고 신학교 가서 묵상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묵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사실은 우상을 내려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만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제자 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진 않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애기들. 그냥 애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는 제자로까지 세워져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본에 사는 딸아 자랑하면서 지금 많은 걸 가졌다고 자랑하느냐. 너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너 영화롭다고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고. 우리 그거 부러워하지 말자고요. 너 마침내 심판의 때에 메마른 땅에 앉을 거야. 내려와. 그 영화는 이제 끝났어.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트렸음이로다. 안전하다고. 이 세상에 안전한 게 없어요. 주님이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또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토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또 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거야. 아니야. 내 뜻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은 결국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될 것이다. 29절에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착오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 마음이 거만해. 그래서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자랑하 무엇을 가져서도 마침내는요 멸망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시면은 되지 않게 해요.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그런 사건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3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내가 끊어버릴 거야.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끊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말을 듣질 않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그리고 내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서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 38절이요. 이제 막 애가를 불러요. 애통하는 거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왜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야, 저렇게 되면 어떡해. 야, 공포스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롱 때문에 다시 주님께 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롱,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조롱은 없어요. 이 땅에 잠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왜 망하는 삶을 사냐고. 그런데요. 46절에 보면 모압이요.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너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왜요? 그모스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모스가 뭐예요? 신이잖아요. 우상 숭배에서 그것도 신도 아니고 자기네가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뭘 부여잡고 뭐가 잘 됐든 돈이 생겼든 뭐 집 하나가 있든 뭐가 있든 이거 붙잡고 벌벌 떨고 사는 거잖아요. 집 하나 지키겠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집 하나 지키겠다 벌벌 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시는 분도 있고요. 무슨 명예 하나 지키겠다, 뭐 하나 하겠다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만들 이 세상에서 부여잡고 있는 그모스 같은 신,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걸 붙잡고 이게 나의 힘이라고 했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결국 망해.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모스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요. 뭔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내 기대고 내 뜻이죠. 이거에 붙잡혀 사니까는 우리가 온전한 자유가 없고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압 백성이 아니라 그모스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이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 그러니 47절에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기까지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42장부터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자만하는 자, 정말 오만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 나라는 안 세워졌어요. 세상 나라는 멸망됐어요. 그런데 무슨 나라가 47절에 세워져요? 여기까지 세상 나라는 회복이 없어.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셔지는 거예요. 이 땅 나라는요, 멸망당할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고요, 다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다 망해도 이 세상 나라는요, 이제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거야. 이제 이 모압의 나라, 이런 나라 말고 다시 회복되는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 회복되는 자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포로, 이제 죄, 이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해방돼서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상 나라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니 그 하늘나라의 그 영화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가 내려왔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인이 사람처럼 된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이 사람의 나라가, 심령 안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라를 얘기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뭐예요?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저 잡는 거예요. 쌍둥이 뱃속에서 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가고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형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 잡고 팔아 속이고, 이 장자가 갑절의 축복을 그 시대에 받았거든요. 복 받고 싶어. 이 땅에서 갑절의 유산을, 땅을 받아요. 그러니 내가 장자가 돼서 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육적인 복이죠. 그러니 아버지도 눈이 어두워해져서 백내장에 걸리셨겠죠.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뭐 껴서. 그러니 변장해가지고 형인 척해갖고 형 옷 입고 여기다 털 붙이고서는 어디 만져보자. 근데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아버지 속이고 또 가서 또 삼촌 속이고 그래갖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요, 그거에 순종한 하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거기 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형이 있는데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아, 설마 형이 이제 마음이 변화됐겠지.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나를 그래도 용서했겠지. 착각해. 자기가 한 짓은 하나도 안 보이고 형이 나를 미워하고 그러는데 날 용서했겠지. 이러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형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날이 갈수록 화가 더 나요. 400명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400명 데리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병사를 데리고 와요. 이 얘기를 듣고요, 모든 거 모아놨던 재산 다 보내고
아내 자식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인간이요 그렇게 악해요. 자기 목숨 하나가 제일 귀한 거예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서 살려달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약복강에서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안 보내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400명이 와야 돼요. 나는 이제 팔의 목숨이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사건을 맞았을 때에 40명 왔을 때는요 그만큼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해요. 40명 오면요 얼마든지 기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돈이 있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싸우자. 40명, 400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죽었구나. 어마어마한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옛날에는 다 자기가 맨 뒤에 남았는데 이제 자기가 맨 앞으로 가서 형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이고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언제 사랑해요? 내가 낮아졌을 때 내 뜻이 오라 하지 않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며 그냥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세워지고 그게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내 뜻을 때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줬어요? 보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곳에서요 심판만 하시는 거예요. 안 내려오시면.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요 치르겠다고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죄인이라고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죠.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거는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건 내려놔야지. 그때 서로 사랑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져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꺾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건 저 사건을 보내서요 나를요 낮추셔요. 수치당하게 하고요, 조롱당하게 하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무시 감정, 이런 거는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누가 나를 뭐라고 무시한들 뭐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수치당하게 하죠. 예수님으로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모두 죄인이라 그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침 뱉으면서 이러면서 조롱해도 이게 수치감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난 진리를 전하러 왔고 나는 십자가 지러 왔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 길이 조롱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조롱은 조롱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 때문에 조롱으로 느끼죠. 육적인 걸 넘어서면 조롱은 아니에요. 육의 나라를 내려놓으면 조롱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늘 옳아서 내 모습이 안 보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져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만이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요. 정말 진정으로 다 내려놨을 때 주님만이 완전히 모시고 사는 그 삶은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심판할 수 있는데 아니 이때까지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그때는 모압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자기 나라가 회복되어서 통치할 거라고 착각해요. 이제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심령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은요 가족이요 다 멸망당하고 이 가족이요 다 파멸당하고 다 수치를 당하고 날마다 울부짖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서라도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오직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부모가 고난을 다 막아내 버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물질을 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기에 물질로 양육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